할렐루야! 오늘 저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어려운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히틀러에게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알베르트 수페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24명이 체포가 되어서 결국에는 재판을 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위에서 시켜가지고 한 짓입니다, 내가 사람 죽인 게 아닙니다 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유독 알베르트 슈페르라고 하는 사람만이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자원을 해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아주 오랜 기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무려 20년 징역살이를 하고 나와서 책을 적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ABC 미국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감옥에 있었고 아직도 그 마음의 죄책감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게 너무나 죄책감이 들어서 잠을 못 자겠다고, 내가 지난 20년 동안 징역을 살았지만 죄값을 다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자유인이 된 것 같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답답합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람은 그냥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어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혹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좌우를 분간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예화에 나오는 알베르트 슈페르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좀 틀리게 살아갑니다. 이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나요? 첫 번째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인가?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선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해 놓으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아무런 조건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왜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선물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은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주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어느 곳에 계시든지 선물 주기를 원합니다. 보통 선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합니다.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유익한 선물을 주시고 싶어서 찾아낸 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용서함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십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아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용서받는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를 지배하는 악한 귀신, 이 악한 어둠의 권세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불행의 원인이 마귀입니다. 이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저주에서 축복으로 운명을 바꿔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소에 가만히 읽어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왜 은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손을 부여잡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시간, 행복했던 시간, 심지어 생명을 다 삼켜버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불완전한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 순복음 금지연교회 세 가지 비전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는 우리 인생의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할 건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이웃,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 세 번째,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경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에 축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길, 예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소에 들어갈 힘을 얻었습니다. 담력을 얻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 인간이 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원받은 것, 내가 행동을 잘해서 돈을 많이 하나님께 헌금을 해서 또는 똑똑해서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죠. 구원은 한 거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저 받았기 때문에 무료로 거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료로 거저 나눠주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사랑입니다. 구원은 절대로 사람의 행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인 공을 많이 쌓았다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죄를 짓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복도 주십니다. 은혜도 주십니다. 응답도 주십니다. 치료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큰 모든 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잠시 잠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고 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이 험한 길 뒤에 있는 구원의 길, 천국에 입성한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험한 시간, 코로나19로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어깨를 활짝 펴고 당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은 누구도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선물은 줬다가 다른 사람이 몰래 훔쳐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구원은 아무도 훔쳐가지 못합니다.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이 구원의 감격을 뺏길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선물, 그리고 뺏기지 않는 선물, 튼튼한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문제를 행복으로 바꿔주는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 별거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1971년도에 한 소년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14살, 84년도에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이 소년이 당시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아주 정말 아주 잘생긴 아이였습니다. 이 중학교 1학년 무렵에 이 아이가 나쁜 병에 걸렸습니다. 혈우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수혈을 잘못해가지고 에이즈균이 있는 피를 받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이 소년이 에이즈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실 아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어른들이 수술을 잘못하고 수혈을 잘못해서 생긴 병인데 이 아이가 너무나 밝았습니다. 자기가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학교 가면 더 환하게 밝고 기뻐하며 생활합니다. 선생님께도 잘하고 아이들과도 잘 지냅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걱정하면 오히려 위로하고 엄마 아빠에게 더 잘합니다. 이 소식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신문 게재된 내용을 보고 신문사들과 방송국에 와서 이 소년을 취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유명해져서요, 그 당시 유명했던 가수 마이클 잭슨도 와서 공연을 해주고,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기억하시죠? 레이건 대통령도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 미국 전 대통령인 트럼프 대통령 당시 사장님도 와가지고 아이를 위로해 줬습니다. 유명 인사가 되고 점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아이가 마지막 아버지랑 대화하는 내용이 인터뷰에 기록된 장면이 있습니다. 아빠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이제 내가 너에게 더 이상 해줄 것이 없다. 선물을 주고 싶은데 더 이상 줄 수 있는 선물이 없구나. 그때 아이가 눈물을 머금으며 아빠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해주신 분이 없어요. 아빠는 제게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는 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를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 소녀는 1990년 천국에 가게 됩니다. 아까 제가 예화로 말씀드렸던 독일의 한 유명한 정치인과 이 소년 너무나 대비되지 않습니까? 평생을 죄책감으로 살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하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수혈을 잘못 받아서 에이즈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를 통하여 예수를 알게 되었고 마음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대통령도 세상의 가장 유명한 회사의 회장님, 사장님도 마이클 잭슨 같은 유명한 가수도 선물을 줬지만 이 선물과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나 어려운 포스트 모더니즘 시기를 지나서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야말로 좌우 앞뒤에서 압력을 가하는 것 같은 힘든 상황을 돌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 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갑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응답을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에 우리의 삶이 가슴을 활짝 펴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만남과 범사 위에 비록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라는 구원의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금정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어려운 시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갑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에베소서는 조금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씁니다. 사랑하는 데오빌로에게 누구누구에게 혹은 누구누구에게라는 명칭이 들어가요. 그런데 유독 에베소서는 그냥 수신자가 없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서 쓴 글이 바로 이 에베소 글입니다. 기원 후 1세기 약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앞으로 읽게 된 사람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기로 마음을 먹고 개종한 크리스찬들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자부심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들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이 글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핵심적인 말을 합니다. 우리는, 즉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가 만드신 바라는 것이죠. 그가 만들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자, 작품은 상품하고 틀립니다. 상품은 가치가 매겨져 있습니다. 새 상품이 나오면 이전 상품은 지나갑니다. 제가 청소년 때는요, 일본에서 두 가지 브랜드사에서 나온 이 워키토키라고 하는 조그만 카세트 플레이어를 갖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비싼 거, 좋은 거 28만 원 당시 30만 원짜리 사가지고 와서 헤드폰을 연결해서 들으면 너무나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굉장히 기뻐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카세트 테이프가 얼마나 가든가요? 새 상품이 나오고 MP3가 나오고 요즘같이 핸드폰이 나오면은 이제 그 옛날의 카세트 플레이어는 오토 리버스가 되든 뭐가 되든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상품이에요. 근데 작품은 무엇입니까?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고귀하게 됩니다. 값이 올라갑니다. 작품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정말로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정말로 감탄에 찬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작품입니다. 즉 세월이 갈수록 오래될수록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누구를 우리가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순복음 금정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고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귀한 값어치가 점점 올라가는 작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뜻이 헬라어로는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포이에마라는 단어는 어떤 뜻일까요?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가만히 공부해 보면은 여기서 나온 영어 단어 유명한 시 있죠? 포엠, P-O-E-M이라고 하는 포엠이 바로 이 포이에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작품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적어놓은 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라는 것입니다. 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시는 대충대충 적는 산문이 아닙니다. 수필도 아닙니다. 시는 언어를 갖다가 정제하고 덜어낼 것은 덜어내고 묵상하고 생각해서 그래서 뿜어져 나온 것이 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는 말을 줄여서 해야 됩니다. 시는 말을 버릴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시는 썼다가도 지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든 작품은 지금 하나님이 좋아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마치 시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우고 때로는 다시 써주십니다. 다듬어 주십니다. 때로는 버릴 것들은 버리게 하십니다. 깨트릴 것은 깨트리게 합니다. 우리 오만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에 빠졌다면 하나님 것을 깨트리시고 아름다운 시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롭게 빚어주십니다. 시를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라는 것을 어떻게 한자는 알았는지 말씀 언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흔히 절사자라고 얘기를 하죠. 성스러운 곳 또는 옛날에 관청이라고 하는 절사자를 갖다 붙이면 시자가 됩니다. 원래 절사자는 관청이나 고귀한 장소, 높은 장소를 가르칩니다. 우리 신앙인이 해석한다면 성소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즉 성소에서 다듬어진 말씀이 바로 이 시라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하나님의 영광이 깃든 곳에서 다듬어지고 만들어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눈으로 시라는 것을 읽어보니 교회에서 다듬어지는 인생살이가 시다운 삶이 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교회에 계시든 또는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언어로 빚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로 저와 여러분들을 읊어주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입니까?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간다는 거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 당시 이 에베소와 당시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던 많은 성도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서는요, 아데미라고 하는 우상을 숨겼습니다. 아데미는 바로 풍요의 신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숭배했고 정신적으로는 아데미를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 당시 풍요를 상징하고 마치 만모니즘 물질주의적인 상황 속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헛된 올무에 빠져 있었습니다. 물질이라는 것, 정치적인 야욕들, 그리고 좌우 앞뒤에서 압박하는 어려운 생활 속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은혜를 얻었는데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예수 흘리신 보혈로 정결케 되고 우리의 영혼이 맑게 되고 치료되고 시로 다듬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데미 신이 아닙니다. 아데미 신을 숭배하는 자들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 가지고 아데미 신을 숭배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을 통하여 예수 믿은 자들을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시로 아름답게 가꾸어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사실 무료입니다. 값을 치르고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공짜로 받은 것이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값을 지불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그 예수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걸작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책에 봤더니 압력, 중력, 그리고 부력이라는 글을 적어놓은 사람의 글을 읽어봤습니다. 압력이라는 것은 사방에서 압박하는 것이죠. 중력은 위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압력이
갑질하고 압박하고 힘들게 하는 거라면, 중력은 한 가지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은 흠을 잡는 힘을 중력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력은 뭘까요? 떠오르는 힘입니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굿뉴스입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빚어주십니다. 한편의 씨같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말씀이 수술용 칼이 돼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으로 수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갑질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사람의 잘못을 끄집어가지고 막 비판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이른바 압력도 아니고 중력도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부력입니다. 떠오르는 힘이죠. 살리는 힘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무엇일까요? 남을 비판하는 일, 세워진 어떤 일들을 비판하는 일, 또는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 제일 쉽습니다. 제일 어려운 일이 뭘까요? 자신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어, 하면 된다라고 용기를 주는 거 제일 어렵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아름다운 시로 변화되는 은총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부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튀어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을 읽어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은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을 듣는 자는 오늘 하나님의 부력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시로 아름다운 한편의 시 귀절이 말씀 때문에 창조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본성전에 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 귀절을 적어나가는 찬란한 작품으로 변화되는 귀한 주일 아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에게 감동을 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의 울림을 선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목에 힘을 빼고 내 삶의 놀라운 무게와 부피들을 걷어내버리고 내 인생의 계급장도 다 띄어내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작품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아로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작품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관점 혁명이 삶의 혁명이다라는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영어 선생님으로 잘 알려진 정철 씨가 쓴 책입니다. 머리를 구하라라는 책에 보면 115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책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관점이에요. 이 손이 책을 바라보면 손 입장에선 아이고 이 책 참 무겁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자, 도서관 사서가 책들을 바라보면 한도 없는 끝없는 일입니다. 야, 이 책들을 어떻게 정리하나. 월간지를 만드는 사람들, 책을 만드는 사람들, 편집자들은요, 이 책은 이 편집해야 되는데, 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가져다주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종대왕이 책을 보면 자기의 보람이 있겠죠. 이 글을 모르는 갓난아이 입장에서 보면 책은 하나의 네모난 종이 상자 같은 것입니다. 나무는 책을 어떻게 볼까요? 나의 사후 세계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책인데 이렇게 달리 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예 출신 철학자였던 에픽테투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사물로 인하여 고통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관점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닥친 이 불행들, 어려움들, 질병, 고통, 슬픔, 눈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으로 봐야 됩니다. 이것이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 싸워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바라보는 관점이 틀렸습니다. 성경에 보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가 노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하면서 다윗과 사울왕 이스라엘의 장군들의 태도 차이는 바로 이 관점의 차이였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더딥혀진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혁명이 곧 삶에도 혁명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확실한 거 하나는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시편으로 시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삽니다. 그렇습니다. 작품에는 작가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신 도대체 의도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시로 다듬어서 저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신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러실까요? 오늘 10절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저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라고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줘서 먹을 걸 사주고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돌봐주고 먹여주고 이런 거 생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선한 일은 헬라 원어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위대한 사명감 가지고 살아갑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기뻐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이 헬라어로는요, 크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지으심이라는 단어를 칩니다. 이 말은 창조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야훼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선하게 창조하라고 지으셨습니다. 선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든 이유는 하나님의 이 교회를 하나하나 다른 작품들이고 하나하나 다른 인생의 시를 쓰고 있는 시인들이지만 하나하나가 연결되고 사랑으로 묶여져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전심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인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 에베소 전체에 흐르는 교회론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작품이 된 사람들은 이제 예수를 닮아가야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울림을 줘야 된다는, 그들에게 감동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면서 제일 먼저 빛이 있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에베소서 5장 8절은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혼자 고고한 작품입니다. 이거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주변이 밝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입니다. 기원 후 1세기 가정에는요, 세 가지 관계에 집중합니다. 첫 번째, 남편과 아내. 두 번째, 부모와 자녀. 그리고 종과 하인들의 관계입니다. 뭘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나 혼자만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빛을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정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라고 외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사실 이 에베소에 있을 때 가장 고통의 시간을 연마하고 있었어요. 가장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그가 부르짖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선한 일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선하게 사십시오. 근데 그는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사실 에베소에 있었을 때 그는 별로 기억이 좋지 않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머물렀었고 3차 전도 여행하다가 2년 동안 이곳에서
개척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거기서 맹수를 만났다는 것은 엄청난 혹독한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진짜 맹수를 만날 수 있었고 맹수 같은 사람들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전도 환경이 아주 척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에베소에 당한 시련을 바울이 나는 아시아에서 당한 시련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고통도 많았습니다. 에베소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외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선하다고 여기시는 일들을 하라고 그는 권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5장 11절에 보면 너희들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실질적으로는 어둠 투성이고 우상 숭배 투성이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극에 달한 상황 속에서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 일을 행하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이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예비해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결심만 하면 됩니다. 결단만 하면 됩니다. 결심이란 살아온 나에 대한 부정입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모든 저질렀던 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나은 다음에도 어려움이 있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함으로 내가 살아왔던 날에 대한 것을 부정하고 죄를 씻는 것이죠. 그러나 결심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살아갈 나에 대한 긍정입니다. 미래에 대한 긍정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월을 아끼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니 하나님이 이 일을 다 미리 예비해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 저 여러분들이 환난을 지나고 질병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 이 미래의 놀라운 일들을 예비해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함께한다면 우리는 가슴을 활짝 펴고 기뻐하며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일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이 선한 일은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사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했다고 성경을 얘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힘은 선한 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놀라운 미래의 축복들을 예배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한 일을 하라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가 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미국 남북 전쟁이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이 아틀란타 근처의 산악지대에서 정말로 피 튀기는 전쟁이 펼쳐집니다. 한 장교가 안타깝게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의료진들이 뛰어가다가 숨을 쉬지 않고 이 장교가 죽어가길래 이 사람은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비몽사몽 가운데 죽음을 앞둔 이 장교가 눈을 감는데 어머니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모가 예수 믿으라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 기도가 떠오릅니다. 전쟁터에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소리가 들립니다. 실제로 부모는 그 시간에 엄청나게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 젊은 장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 날 이 의료를 담당하는 젊은 병사가 뛰어가는데 어제 그 장교가 눈을 뜨고 숨을 쉬지 않았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고 잽싸게 이 사람을 그 전쟁터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후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이
치유가 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원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중에 놀랍게도 종합병원을 3개를 짓습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에 템플 대학교라고 아주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이 대학을 만들어서 수많은 인재를 만듭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의 큰 침례 교회도 이분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20권의 책을 적었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린 바로 이 유명한 러셀 콘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셔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세상에 파송하는 위대한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와 감격이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3가지 포인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갑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3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